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에고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레위기 강해 설교를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도 지났고 또 부활주일 예배도 드렸으니 다시 레위기 강해 설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했던 레위기 강해 설교 기억이 나세요?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잠깐 동안 지난 레위기 설교를 리뷰를 해드린 다음에 오늘 주제인 속건제 제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의 제사의 양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소개하는데, 처음 소개해드렸던 이 3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첫 번째 제사의 특징은 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왜 가죽은 태우면 안 되냐? 가죽은 잘 안 타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로마,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가죽을 태우면 향기가 안 나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예배자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참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함께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불태워 드리고 내 찬양을 불태워 드리고 내 생각과 정신과 모든 걸 다 불태워 드려서 예배가 끝나면 뭐만 남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타난다. 바라기는 우리 삶 안에 이 번제의 예배 정신이 살아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걸 다 불태워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제 예배의 특징,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는 소제인데, 소제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최고의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고의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최선의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 다 다릅니다. 최고의 예배. 근데 최선의 예배는 뭐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소제 예배를 보면 곡식의 종류가 다 달랐잖아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드릴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종류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그래서 오늘 소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관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인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최선의 예배야? 여러분, 최선의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졸릴 수 있죠.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일어서서 저 뒤에서 서서라도 예배에 졸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 와서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린데 하나님께 어떻게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신다. 하나님 저한테도 물으세요. 내가 준비한 설교는, 오늘 이 준비한 설교는 최선의 설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길 뭐라고 물으시냐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었으면 좋겠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사였어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꼭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에 등장하는데, 레위기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화목제사도
희생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었죠. 제사였습니다. 이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번제와는 다르게 화목 제사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요? 그날에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목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사를 이야기했다면 레위기 7장 16절 17절에서는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 그리고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와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레위기 7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화목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도 하루 또는 이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 화목 제사를 통하여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함께 이웃과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샬롬, 이웃과의 화목까지 도모할 때 화목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화목 제사가 살아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찾아와요. 뿐만 아니라 나와 불편하고 서운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화목해질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문제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 앞에 세 가지 언급했던 제사와 완전히 다르게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인 제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불식 중에 그릇 범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평민에 이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어떤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했죠? 흰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의 옷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의 그 예배 복장만 봐도 그 사람은 저 사람 피의 제사를 드렸네? 뭔가 죄가 있었나 보다.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건강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속죄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백하고 겸손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속건제사. 속건제사가 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속건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중이라는 말입니다. 부지중이란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경에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무섭게 다루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데 아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가져오지 말라, 노획물로 챙기면 안 된다 명령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몰랐어요.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났냐?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여호수아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누가 이 일을 한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찾고 찾으니까 탁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십니다. 잘못한 일 한 가지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투석형을 당하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가 조금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부지 중에 범죄였으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뭘 드리면 돼요?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된다. 자, 15절 말씀에서 성물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성물이 뭐냐? 성물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수에서 쓰여졌던 물건과 기구들, 이건 다 구별되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물이 뭐냐? 이 앞에 강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은 탁자인 것 같지만 예배 때 사용하니까 이거는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음악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드럼을 우리는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라고 구별되어서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 성물의 범주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집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그리고 11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물이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성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물건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산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부정함을 타거나 아니면 그 재산에 상실, 손실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간의 죄와 같이 막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건 제사를 통하여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강단이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이 강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선 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이 중요해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했으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부서졌어요.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럼 보상을 해야죠. 그죠? 그럼 10만 원을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10만 원이면 5분의 1을 거기 더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레위기 27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분의 1을 다른 말로 하면 20%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더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120%를 배상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먼저 살펴보면 우선 17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두 번째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을 손상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7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근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다는 표현은 이미 레위기 4장에도 등장했어요. 레위기 4장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속죄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7절과 레위기 4장 22절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만일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속죄 제사의 뜻이었어요. 근데 레위기 5장은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허물이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이 없는 이야기 중에 추가되었어요. 뭘 당해야 된다고요? 벌이라고 하는 건 징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뭔가 잘못하면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여호와의 계명을 누군가 어긴 일이 있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웃어넘기기를 원합니다.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마라. 드러내야 된다. 이건 속죄제사에서도 하는 이야기이고 속건제사에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고 싶어 해요. 덮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웃어넘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느니라. 죄는 밝히 나타나야 하느니라.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감춰져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말로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을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집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징계 안 받게 해주시면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4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동역에서 제가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혼자 이렇게 갔다가
달맞이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나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딱 하고 났더니 길을 잘못 들어선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서 유턴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 이마트 대각선 쪽에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얼른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 마음 가운데 유턴을 딱 하고 났더니 그 골목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사이렌과 함께 거기 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찰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불법 유턴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랬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순간 막 변명이 막 나오는데요, 부끄러웠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범칙금 티켓 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6만 원이나 나왔어요. 제가 저걸 잊어버리지 않고 저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 범칙금 6만 원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쓰렸어요. 이거 운전대 한번 잘못 잡아서 유턴했다가 6만 원을 내야 되다니. 제가 그 뒤로 불법 유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죄 지었다고 다시 또 그 죄를 안 지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긴 하는데 항상 마음의 부담과 짐은 뭐냐면 불법 유턴하면 6만 원이야. 이 마음의 부담과 짐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경찰관 앞에서 제가 변명하는 제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건 돈도 아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에 있어서 안 되겠다. 조금은 귀찮아도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120%, 20%를 더해서 갚아야만 하냐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속건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난 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거 안 드러났으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걸 넘어서 잘못해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떡해요? 차라리 그게 드러나서 그냥,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가끔 차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여기서 저희가 대리미천에 살지만 차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제일 어려운 건 저기 가서 유턴을 해와야 되잖아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유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아세요? 얼른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요때 그 경험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벌금 6만 원 냈지. 그때 나 수치스러웠지.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속건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책임의식,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고 20%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세 번째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지만 옛날에는 다 말로 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빌려줘요. 이건 말로 맺어진 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당신 나한테 5만 원밖에 안 빌려주고 왜 10만 원 빌려줬다고 하냐?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깨달아지고 내가 더 돌려줄 게 있으면 그거에 20%를 더해서 돌려줘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거나 착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내가 여기서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누가 봤는데 자꾸 안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거짓말하는 거 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했으면 반드시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의 김경렬 교수는 드라마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아킴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 친구 요하난에게 중요한 물건들 몇 가지들을 맡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 맡긴 물건은 약 1000세겔 정도 값이 나가는 아주 귀중품들이었다. 요하난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면서 귀중품들을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했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잠근 뒤 다른 사람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계속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요하난은 거액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인 요아킴의 귀중품들을 보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친구의 물건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했다는데. 자, 그래서 한 달 후 요아킴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요아킴은 여우난에게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는 넉넉히 할 참이었다. 그런데 요하난은 자신은 그런 귀중품을 맡은 적이 없고 다만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시침이 뚝 떼는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인 설 사람도 없고 둘만의 계약 사항이고 양심의 문제니까. 근데 돈이 급했는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야? 난 집 잘 지켜줬잖아. 이 얘기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시치미를 뗐다.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배신당한 요아킴은 분노를 참지 못했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증인도 없었기에 사기꾼인 요하난에게 자기 재산을 되찾을 길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요하난의 아내가 요아킴의 물건을 되돌려주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그 결과 요하난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그는 요아킴을 찾아가 물건을 되돌려주면서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했다. 요아킴은 그의 사죄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요하난은 율법에 따라 원금 1000세겔 값어치의 물건에 20%를 더해 주어서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20% 더했으니까 얼마를 돌려준 겁니까? 1200세겔을 더해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때론 내가 사람에게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 있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거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 있는 행동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100원을 빌렸다 할지라도 100원의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거기에 120%를 더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 속건제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하고 어그러졌으니 제가 제 아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내는 1978년 부활주일에 태어났습니다. 부활주일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일이 항상 어디에 끼어 있냐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안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막 고난주간에 저희 아내 생일이라고 막 같이 밥을 먹는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는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주간은 지난 전 주간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막 다 닫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이번에 식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물론 아내도 서운해했지만 이해를 해주게 되었고 미루고 미뤄서 지난 월요일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제가 그 약속을 어그러뜨릴 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약속?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겠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괜찮지 않은 남편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생일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니까 서운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니까 이번에도 무척 서운한 기색,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자기하고 약속한 걸 지켜주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모습. 저도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속건제사가 딱 맞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지불식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사람이 실수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날 좀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저녁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0%를 더 사줄 테니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행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하고 감사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설명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고 속상하냐면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게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발뺌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더라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적들과 함께 큰 전쟁을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는데 낮잠을 자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다윗이 취했고 그와 함께 잠자리를 했더니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다윗은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11장 6절 말씀.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보냄받았습니다. 우리야를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실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야 보고 너 전장에서 고생했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내가 지금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저와 동료들, 제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머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여기 안 가네? 그럼 어떻게 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을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15절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전쟁이 있는데요, 요압 장군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서는 모두가 다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앞에 누구만 내세우라고요? 우리아만 남기고 다 뒤로 빠지래요. 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얼마나 치사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 그나 똑같아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 실수와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너가 이걸 잘못 판단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우린 자꾸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걸 남한테 씌워버리려고 하고, 속건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회피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 너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사건을 2부 예배 마친 후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가시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목사님 벌금 6만 원 제가 대신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대신 내세요? 자기도 사죄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건 대신 내주고 싶대요. 제가 이건 받아서 제가 그러면 잘 쓸 테니까, 흘려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모님하고 20% 더 해가지고 뭐 드시면 되겠다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책임져 주십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기억하시는 게, 목사님 불법 유턴했대,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해도 괜찮나, 그런 거 말고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속건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살아있는가 한번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아요? 그거 목회자 앞에 설교하는 사람 책임입니까? 성도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졸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인 저는 제 책임이 아닐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꾸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문제야. 목사님이 우리를 졸리게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안 좋은,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것. 항상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 당신에게는 20%를 더 배상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120%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책임감도 생기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도 생기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속건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120%를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오늘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할 텐데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난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어느 때 보면 다윗처럼 막 덮어버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3절 가사가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조차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연약합니다.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다윗과 같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한한과 같을 때가 있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나와 하나님과 아는 그런 죄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우리는 어느 때 보면 그 죄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덮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드러내면 좋겠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자꾸 내 문제를 누군가한테 탓으로 돌리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건제사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그렇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속이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건제사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져 주셔서 먼저 세임 주시고 먼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속건제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고 삽니다. 드러나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고 감추려고 하고 탓을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와 연약함을 덮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고 책임 있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속건제사의 정신이 회복되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